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는데요. 이 열왕기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역사인데 왕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전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을 하셨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좀 역사를 좋아하고 이야기, 드라마 이런 것을 좀 좋아하는 사람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좋아하고요. 뭐 좀 그렇게 왜냐하면 또 역사를 알려면 이 가계도,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논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쓰기 싫은 사람은 그거를 파악 안 하고 역사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인데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일을 하셨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아달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아달랴를 보면서 저 가게도를 봤습니다. 저 아달랴가 한번 복습합니다. 1분 동안. 아달랴가 누구 딸인가 하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특별히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은 누군가 하면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이게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여러분 종교인이 정치가가 되면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보통 정치인이 권력을 쥐는데 종교인이 종교 다지면요 천하무적이거든요. 이제 그 딸이 이세벨이고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해서 그 딸을 이제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부부가 되고 거기서 난 아들이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한 번은 이제 아람 왕하고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딱 죽게 되자 저 아달랴가 아시아의 자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손자죠. 관계대로 손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이면서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됩니다. 저 갈로는 이제 7은 이제 7번째 왕 아닙니까? 요까지 이제 우리가 지지난 주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아달랴가 어떻게 죽게 되고 그 아들, 숨겨진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겠지만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는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완전히 다 멸절한 것입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 아달랴가 자기가 친히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짧다면 짧고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면은 이거 몇 개월 한 왕도 수두룩하고 남유다 나중에 마지막 또 몇 개월 왕이 많으니까 6년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 6년이면요 천하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이 6년 동안에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걸 보면은 이세벨하고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꿉니다.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다 갈아치우고 산당 짓고 그 안에 바알신을 섬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아달랴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남유다로 딱 갔으면은 우리 다 느낄 겁니다. 야, 이거 아달랴 판이구나. 이 남유다인 줄 알았는데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나라하고 똑같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사람들이 살인하고 죽이고 폭력이 있고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달랴가 이겼고 사탄이 승리한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11장 1절 2절 보면은 마지막 부분 11장 1절의 마지막에 멸절하였다가 아니고 멸절하였으나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한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이 아달랴는 다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 이제 두 번째 가계도를 보면은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자 여러분 저기 보면은 아시아의 누이입니다. 아시아의 누이. 아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달랴가 자기 손자 되는 것을 다 멸절했습니다. 이때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누이인데 촌수로 따지자면은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인데 여호세바의 친어머니가 아달랴인가 아닌가는 모릅니다. 이게 안 드러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에게 여러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친딸이라면은 정말 이 여호세바가 엄마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고 친어머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계상으로는 어머니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여호세바가 학살하는 동안에 1살 된 아시아 아이 아내를 빼내어서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출하게 되고 이 아시아를 또 같이 키울 유모를 데리고 와서 어디에 숨길까? 이제 그게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침실에 숨겼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왜 여호와의 성전에 침실인가 하면은 이게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자 저기 나와 있죠. 여호야다가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호세바가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얼마나 귀중한 아이 아닙니까? 왕손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남은 왕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아이를 다른 사람이 다 함부로 제사장의 침실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성전에는 제사장이 거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그 처소에 이 아이를 숨겨놓은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절묘한가 하면요, 여기 아달랴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아달랴의 핏줄을 보십시오. 이 이방인의 피가 있다고요. 이세벨을 거쳐서 시돈 사람의 피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인이 이방 여인이 아니고 유대 여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침소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남유다를 보고 예루살렘을 볼 때 가장 비밀스러운 곳, 어느 누구도 그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겉으로 봐서는 아무리 파악할 수 없는 곳, 외모로 봐서 저 안에 그 아이와 유모가 있다는 것을 전혀 겉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것, 그 중심을 헤집고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곳, 그곳에 한 살짜리 요아스와 유모를 숨겨놓고 6년 동안 거기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멘토 역할을 하면서 양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맥락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달랴가 다 이겼고 사탄이 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안 보이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침소, 가장 비밀스러운 것, 그 가장 중심 속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실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속 중심에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 한 인생의 삶도 그렇고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을 봐야, 그 한 중심을 봐야 진짜 그 진실을 알 수 있고, 역사의 중심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을 때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게 한 사람도 있지만요, 역사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맨날 무슨 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의 흐름 겉모습만이고 그 사건 속에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 역사의 진실이 있고, 그 특별히 이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두 가지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해저 바다에 있는 꼬마 홍어라는 물고기입니다. 꼬마 홍어.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는 뭐 있습니까? 쥐 한 마리가 있죠. 자, 여러분 저 쥐와 꼬마 홍어, 물고기와 쥐와 외관상 볼 때 무슨 연관성이 있고 공통성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다 꼬리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진짜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지금 저 꼬마 홍어가 해저 바닥에서
지느러미로 걷는데요. 저게 지느러미로 걷는데, 물론 지느러미는 헤엄치는 데 사용하지만은 저 꼬마 홍어가 해저 바다 바닥에 딱 도착하면은 지느러미가 발처럼 걷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꼬마 홍어가 지느러미로 걷는 행동 패턴이 쥐가 네 발로 육상에서 땅 위에서 걷거나 뛰는 패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저 해저 바닥에 있는 해저에 있는 꼬마 홍어하고 쥐하고 겉으로 보면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데 행동을 보니까 행동 패턴이 같아요. 왜 같을까요? 이게 질문이죠. DNA가 같대요. 그러니까 꼬마 홍어의 지느러미에 있는 DNA하고 쥐의 다리에 있는 쥐 다리에 있는 DNA가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설명 못하지만 쉽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 꼬마 홍어의 지느러미의 DNA를 빼서 쥐 다리에 DNA를 넣어도 아무런 뭔가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쥐 다리를 고치려면은 꼬마 홍어의 지느러미에 있는 DNA 꺼내서 이식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 여기 모든 생물, 한 사람과 생물의 신체에 가장 비밀이 뭔지 아시죠? 그게 유전자 DNA입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은 출생의 비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푸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닮았니 안 닮았니 다 필요 없어요. 딱 DNA,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표피 하나 뽑아가지고 국가수에, 한국 국가수에 내면요, DNA 딱 보면요 90몇 % 일치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의 신체의 비밀은 얼굴에 있지 않고 손과 발에 있지 않고 가장 신체의 중심이 되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DNA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하를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막 아달랴가 판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그 한중간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DNA는 요하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 안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그 DNA가 모든 사람의 신체를 결정하고 어떻게 펼쳐진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요하스가 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야다의 침소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숨겨진 진실된 하나님의 DNA라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이게 진짜로 성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겉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중심 속에. 자,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의하여서 인생의 결정이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민자로 사는데 외모나 외양이나 인간의 조건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나는 거라면은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민 와서 특별히 1세대가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물론 그런 사람들께서 전체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부터 명예나 인기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외모만 겉모습을 보면은 좀 처량하기도 하고 낙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성패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속의 중심에 사람들이 내 중심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고 가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이 속에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 중심에 있을 때 성도의 인생은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한국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아파트의 그 동수에 따라서 서로 모이는 급수가 다르대요.
예를 들어 1동은 50평, 2동은 40평이라면요. 1동 사람하고 2동 사람들하고 안 만난대요. 1동 사람이 2동 사람 무시한데 평수가 적다고. 한국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렇게 동수에 따라서 차별을 합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고 한국에서 갓 온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게 뭐 새삼스럽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한 아파트에서 청수에 따라서도 결정된대요. 왜? 청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대. 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는데, 이거 당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뭐 한국 아줌마들이야 유명하니까, 한국 아줌마들이 청수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모인다, 그거 다 이해합니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얘 쟤하고 놀지 마, 쟤는 40평에 산대, 우리는 50평짜리야. 얘 쟤하고 놀지 마, 쟤는 2층에 살아, 우리는 고위층 높은데 한강이 쫙 보이는 데 산대. 그게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대. 우아되죠 진짜로. 그죠? 진짜 우아는 뭡니까? 겁나는 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라서 이 아이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한국은 끝나는 거죠. 한국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국가를 다스린다면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하고 별반 다름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평가가, 가치 기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성도와 교회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걸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는 완전 아달랴 판이에요. 사탄의 판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겉모습 보면 타락하고 막 부패했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다음 세대는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DNA에 의해서 다음 한 아이의 신체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중심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 여호와의 성전 침소에서 6년 동안 양육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빼내어 구출한 사람은 여호세바지만 6년 동안에 이 아이를 잘 양육한 것은 여호야다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이 여호야다가 굉장히 멘토링을 잘해줍니다. 상왕 정치도 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멘토링을 잘해줘요. 참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제사장인데 여호야다하고 저 이세벨의 아버지 에발 이방 종교의 제사장하고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이 6년 동안에 이 여호야다가 굉장히 아무도 모르게 6년 동안 잘 숨겨놓고 아이를 양육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일거에 7살짜리 요아스를 딱 사람들 앞에 올려놓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말하면 왕손이다. 자, 이 백성들은 왕손이 다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달랴가 다 멸절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에 다윗의 자손 왕손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막 환영합니다. 자, 그게 12절 되어 있죠.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7살짜리 되는 가장 어린 아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여호야다가 6년 동안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호야다의 리더십, 신앙의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았고 그 6년 동안에 묵묵히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티내지 않고 잘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물론 6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달랴가 막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제일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할 때 제일 괴로웠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 여호야다입니다. 왜? 여호야다는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바알을 섬기니 세상 말로 하면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판입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제사장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매일매일 끓어오를 겁니다. 매일매일 야 여기 요아스가 있다고 말할까? 매일매일이 아달랴를 보면서 아달랴가 하는 정치를 보면서 나라를 우상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속이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 티 한 번 안 나게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 날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여호야다가 누군가 하면은 아달랴의 사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기 아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친어머니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계도를 보면 어쨌거나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딸의 남편이니까 아달랴하고 이 여호야다는 사위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나라를 북이스라엘 우상국가로 만드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매일매일이 막 속이 끓어서 미칠 것 같아요. 분노가 일어나서. 그런데 그 6년 동안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이 뒤편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지만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과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호야다에게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그 6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거 안 됩니다. 제사장께서 일으키시면 우리가 모두 다 백부장들 다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막 비꼬고 조롱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 제사장 우리 지금까지 존경했는데 저 하는 일 아무도 없고 저 뭐야 우유부단하게 아무 일도 없네. 주님으로도 오해를 받고 무시하기도 하고 선동을 받기도 하고 속에도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올랐을 겁니다. 이거를 6년 동안 잘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때 그 기다린 시간 동안에서 돼서 일거에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대관식을 해서 아달랴를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림이 없이는 안 됩니다. 기다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다림의 세월을 통해서 얻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열매는 훨씬 더 값이 있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 하나를 처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약속을 받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린 거하고 신혼부부 20대 중반 후반에 신혼부부가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25년을 기다린 거고 똑같은 25년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다리는 세월의 무게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무겁죠. 사라가. 왜냐하면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당장도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임이에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1년 1년씩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무게가 올 겁니다. 20대 중반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우리 내년에 애 낳아도 가지 않냐, 5년 뒤 10년 뒤에 낳아도 되지 않냐, 그런 부부하고 이런 젊은 신혼부부가 25년을 기다리는 거하고 75세 때에서 100세 때까지 25년을 기다리는 세월의 무게는 이 25년은 한 10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이삭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성취를 하는 겁니다.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세월의 간격인데 갭이 있는데 이거를 기다림으로 잘 끝까지 채워야 정말 귀중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14년을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집안에 같이 살면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정식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뭐 다들 기다려보지 않아서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저도 뭐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대략 계산해도 440년, 50년이 걸렸어요. 노예 생활 40년 했죠. 광야 생활 40년 했죠. 다윗이요, 왕이 된다고 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왕이 되는 것은요, 사울에게 죽을 고생도 하고 10년을, 최소한 10년을 고생하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신앙의 참된 열매는 반드시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요, 모든 식물은 낮에 태양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죠. 그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식물학자들의 말하면 식물이 진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낮에 자라는 게 아니래요. 밤에 자란대요. 낮을 기다리는 그 밤 시간에 낮에 받았던 영양분을 우리말로 하면 흡수 소화해서 그때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넓어지고 봉우리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다리는 시간에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견딜 수 없죠. 그러나 진짜 기다림의 시간은 내 내면이 진짜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참 감사한 건요, 지금이 대강절 아닙니까? 대강절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히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대강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셨어요. 우리의 기다림 이전에,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다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그때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그 앞에는 때가 안 찬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셨어요. 그럼 이 대강절 기간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난 이가 뱀의 머리를 망가뜨릴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린 하나님의 대강절 기간이 훨씬 더 긴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다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 가운데서 정말 매년 성탄절이 올 때마다 매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함 속에서 진짜로 한 성도의 신앙은 그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와도, 매년 대강절이 와도 캐롤 몇 개 부르고 카드 몇 장 주고 그냥 진짜 세상에 말하는 크리스마스 할리데이로 끝난다면 단 한 번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경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간절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 삶에서 확장된다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해나가는데 고난이 와도 그걸 인내와 기다림 속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자라고 성숙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못에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감이 잡히죠. 6년을 기다렸던 여호야다가 7년째에 요아스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고 왕손이라니까 백성들이 다 박수치면서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붓고 율법을 주고 왕관을 세웁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소문이 왕궁에 있는 아달랴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달랴가 화들짝 놀란 겁니다. 아니 왕외에 누가 뭐 대관식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이리 데리고 오라가는 거 자기가 직접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급해. 성전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진짜 이렇게 대관식이 일어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이 폼을 보니까 왕이 이 어린아이 요아스가 진짜 왕의 규례대로 대관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아달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우리말로 하면 이거 무효야 무효 안 돼 반역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죠. 누가 반역입니까? 누가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아달랴 자신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자, 11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 한 구절에서 아달랴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일으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단어 멸절하였다. 아시아의 후손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어나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말이 아니고 군인들의 전투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딱 준비하고 이랬다가 앞에 장군의 신호에 따라서 군인들이 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군사적인 행위예요. 자,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11장 1절을 보면은 아시아가 죽으니까 아달랴가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아시아가 죽는 걸 보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군사들 막 일어나라 하고 멸절시킨다. 1절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는데요. 일어나라는 말은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미리 군사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미리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왕이 되어서 아람하고 전쟁하고 죽으니까 준비해 놓은 군사들이 전투 동작으로 와 일어나서 아시아의 자녀들을 다 죽인 겁니다. 누가 반역자예요? 아달랴가 천없는 전형적인 반역자입니다. 자, 역사에 상상은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11장 1절에서 아시아가 죽지 않았다면 반역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달랴는 미리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나라는 이 말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시아가 죽어주는 거예요. 잘 됐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아가 안 죽었다 할지라도 2년 뒤 3년 뒤에 아달랴는 반역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왜? 이 군사들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반역자는 누굽니까? 아달랴 자신이에요. 자기 눈에 있는 반역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을 반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에서 이 여호야다와 그의 군사들이 반역을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왕을 올바르게 세우고 반역자인 아달랴를 처단하고 진짜 혁명을 해서 국가를 바로 세운 것이죠. 이걸 아달랴는 반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군사들은 여호야다는 반역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나 성경을 보고 유다 사람들을 보면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을 넘어서 유다 백성들은 반역자입니까? 반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이사야로부터 선지서 예언서가 시작됩니다. 말라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나오죠. 1절은 이사야에 대한 소개,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라고 말.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의 주인도 아닌데 너희들은 주인을 몰라보는구나 라고 모든 예언자의 첫 번째 메시지, 이사야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했다, 반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에서 이 상황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왕이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역한 건 아니에요. 아달랴가 반역한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진짜 유다 백성들이 했던 앞으로 할 것들, 과거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반역자가 맞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자,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아달랴 이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유다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하네. 네가 반역자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하니까 유다 백성들 오늘 이 아달랴가 했는 말이 맞아, 반역자 맞아, 당신들도 반역자 맞아. 이 상황에서는 반역자가 아니지만 반역자가 맞아요.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끝날까요? 그러면은 아달랴도 반역자고 유다도 반역자이고 말하는 우리는 반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옆에 서서 이 반역자 아달랴, 유다 백성 반역자, 유다 백성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자가 아닙니까? 오늘 이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말을 한 것은 진짜 유다 백성이 이 상황이 아니지만 뛰어넘어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파스칼의 유명한 명상록 팡세가 있지 않습니까? 팡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팡세가 이제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죠. 인간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자기가 기르는 개를 더 사랑하게 된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개에 대한 애완견에 대한 찬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 비꼬는 말이죠. 이 사람을 보면 볼수록 개가 더 낫다는 겁니다. 말해야지. 왜 그러면 파스칼이 어떤 차원에서 개가 낫다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인간이 늘 강교하게 음모를 꾸미고 배신하고 속인다는 그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개가 낫거든요. 여러분, 개는요 아무리 멍청하고 개는 아무리 악해도요 자기 주인에게 반역하지 않아요. 어떤 개도 자기 주인에게 반역하는 개는 없어요. 사람은요 웬만하면 반역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개를 애완견이죠, 반려견이라 말하고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개는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위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개를 가족처럼 취급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이유래요, 사람이.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누가 진짜 애완견, 반려견을 좋아하는가 하면요, 인간관계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를 가족처럼 같이 데리고 산대요. 왜? 이 개는 반역을 하지 않고 거역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이전하기 전에 우리 전번에 뉴욕 동양 지역에 있었던 분 다 알지만은 우리 그때 마당에 개 한 마리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개 이야기하는데 그 개 이름이 충성이에요. 충성인데 그 개가 반은 진돗개인데요, 굉장히 사실은 좋은 개예요. 근데 이 개를 원래 누가 데리고 왔는가 하면 그 앞에 있었던 관리 집사님이 개를 데리고 왔어요. 2마리 데려왔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충성인데 사랑이는 다른 데로 넘겼대요. 근데 관리 집사님 머리를 좀 쓴 거야. 교회를 관리하려니까, 그때 마당이 넓었으니까 교회를 관리하니까 피곤하니까 마당에 개집 하나 놔두고 충성이를 거기서 살도록 한 거예요. 이 개가 똑똑하니까 사람들 오면 막 짖어대니까 이제 그 관리집사 교회 안에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관리집사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임을 하게 되면서 나가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사임하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잘하고 사임 잘하면서 마지막에 저 충성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집사님 가져가셔야지. 그 원래 집사님 거 아닙니까? 말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사 가는데 저 충성이 저 개를 데리고 가기가 좀 안 맞는가 봐요. 교회에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개를 교회에 놔둘지 그 보낼지 가지고 당회를 했다니까요. 정말 웃기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서 개를 어떻게 할까 당회를 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는 거 장로님들이 뭐 좋습니다, 좋은 개니까. 그래서 그 교회 그 충성이를 놓아두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가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놓아두고 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개를 주인이 버리고 말았다기보다는 좀 버렸으면 밖에 버린다. 그래도 원래 있던 곳에 놓아두고 간 거예요. 어쨌거나 주인은 이 개를 좀 버려두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같이 있는데 한 2년 반인가 3년 뒤에 관리 집사님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집사님 어쩐 일이 가니까 가는 길인데 자기 그래 오랫동안 그래도 있었던 교회니까 그리워서 한번 들어와 봤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커피도 주고 이렇게 이제 먹고 나가는데 이 충성이가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좋다고, 주인이라고. 저는 평생에 처음 사람이 왜 개를 키우는가 이해하게 됐어요. 와, 꼬리를 흔들면서요 난리를 쳐요. 자기 주인이라고. 저는 속을 알았죠. 저거 웃긴다. 니 버리고 간 주인인데. 전 알잖아요. 근데 또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네 주인보다 더 잘해줬어. 지난 3년 동안. 산책도 내가 더 많이 시켜주고 애들이 때리면 막 말리고. 근데 내한테는 안 잘해. 그만큼 꼬리 흔든 적 없어. 산책에 나갈 때만 야 밖에 나가자 그러면 알아듣고 좀 좋아했는데 그만큼 자기를 버린 주인인데도 그만큼 미친 듯이 좋아해요. 내가 서운하더라고. 그때 제가 알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 이 충성이가 나를 더 좋아하면 자기 주인을 반역하는 거지. 반역하는 거지. 내가 더 잘해줬는데도 자기 주인이 오니까 더 좋아하는 거야. 주인에게 반역 안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서운했는데 진짜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이 아무리 내게 잘해줘도 내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게 반역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충성이한테 엄청난 신앙의 교훈을 배웠다니까요. 나는 그만큼 잘해줬는데 주인 나타나니까 주인한테 가더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잘하고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계시면 우린 주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 주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관리 집사가 그 충성이 말할 때는 좀 혼내고 했어요. 그래도 주인은 주인이니까 반역 안 하더라고요. 오늘 아달랴가 말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말합니다. 자기가 반역자면서. 남유다 백성 너희들은 역사적으로 반역했지 않냐 하나님께. 그거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강절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번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더 이상 반역하지 맙시다. 왕에게 순종하고 신실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있는 반역에 관한 반역의 시대를 다 멸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달랴가 아시아를 멸절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 대강절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이 다 멸절해서 영원토록 세상이 아무리 잘해줘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쾌락이 있어도 세상이 내게 권력과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에게 신실하고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